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시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남쪽 유다도 부패를 거듭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아합 시대를 거쳐가면서 바알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면 거부하고 그 시대의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가가 극악하게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합의 딸을 아달랴가 남쪽 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아달랴의 유다 왕이 죽게 되므로 이 아달랴에게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남쪽 왕의 시족들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살벌한 그런 아달랴 폭정 시대를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남쪽 유다의 왕의 시족들이 전멸당할 뻔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모를 통해서 고모 아시아의 누이인데, 그러니까 누이죠. 왕 아시아 누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요아스 왕의 고모를 통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엄혹한 세월을 숨겨가지고 왕을 이제 지켜준 겁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는데, 이런 사건은 왜 그 사건을 발생이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계시되는가, 이게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긴 왕들의 역사를 봐나가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쯤 와 있는데, 이쯤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이 가짜 왕이죠. 이 여자가 남쪽 왕의 씨를 이제 썰어버리려고 이제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를 6년 동안 고모가 이제 숨겨 놓습니다. 성전에서. 이 아달랴가 보통 극악한 왕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언약의 족보인데,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따라 이 왕통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걸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끊어질 듯 하면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요아스를 숨겨놓고 7년째 이제 요아스 왕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등극시켜 가지고 다시 이 왕통이 개성되어 가는 그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확인한 거죠. 이것이 요아스가 잘나서도 아니고 여호야다가 선의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해놨습니다. 이 약속이 계속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또 남쪽 유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언약의 계보를, 왕통을, 다윗 왕조를 지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장차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다윗 왕통의 계보를 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걸머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성취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거지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복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스스로가 이제 신 노릇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그게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그 모순이 많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범벅지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 한 번도 이 땅에 참 평안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4월 총선이 있는 모양인데 다 서로 원수입니다. 이게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어떤 이 땅에 행복한 나라를 구가한다고 해도 참 행복한 나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스스로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어떤 존재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진 인생들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줬지 않습니까?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행복한 나라,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다윗 구약에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다윗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게 주신 약속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아무리 아주 막 원한을 품었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그래서 남쪽 그 왕족들을 아주 썰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요아스를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대로 살아계시고 요아스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에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극악하고 어려운 삶이 전개되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 그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 요아스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가가 12장 전체에 이제 드러나 있는데, 자, 요아스가 이렇게 구사일생을 한 거죠. 구사일생을 해서 하나님이 그 왕조를 이어가시는데, 요아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살아온 부분이 있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또 범죄를 합니다. 요아스가. 그것이 이제 12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은 이제 성전을 수리한 사건인데, 이제 본문에 읽겠습니다. 크게 요약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서 성전을 잘 수리합니다. 성전이 지금 솔로몬 이후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왕들이 이제 거쳐갔으니까. 다윗 이후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 왕통의 계성의 근거가 뭐냐? 다윗 이후의 왕들이 잘했기 때문에 계승이 되느냐? 지금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그 언약 속에 이제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성전이 이제 백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 왕들이 이제 거쳐갔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잘 수리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잘 한 겁니까? 성전이 퇴락한 걸 잘 보수를 해가지고 성전이 다윗 왕국의 센터고 상징이고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 거하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없는 다윗 왕국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 그래서 그 성전을 잘 수리를 했는데 결정적인 이제 오류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마샤에게 왕통이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리가 확인한 대로 반역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왕조가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몇 대 못 가서 또 뒤집어지고 몇 대 못 가서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똑같이 범죄한 남쪽인데 하나님이 왕조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가시는가, 어떻게 계승해 가는가.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끝까지 계승하신다 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12장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제법 길게 통치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는데 요아스를 지켜주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했던 그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옹립이 되고 그 나라가 또 계승돼 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스가랴라는 그 아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성전에서 이 요아스가 아주 극악한 그 죄를 하나님 섬기십시오. 뭐 이제 왜 이방신을 섬깁니까? 라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격 노릇을 한 겁니다. 이 요아스에게 등장해가지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후견인 아닙니까? 후견이 돼서 요아스를 그 왕으로 옹립시켜준 사람인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대기 상하에 그대로 이제 그 유사하게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 왕이 죽입니다. 그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전달해 준 이제 그 스가랴를 죽이는 이런 극악한 그 죄를 또 범합니다. 한번 보시죠.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다가 여전히 이제 산당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자,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공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부분도 있었고 아닌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4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는 성전 수리 사건입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한 중요한 기적 가운데 성전을 수리한 장면이 아주 이제 그건 잘한 부분이죠. 잘한 부분이고, 그 뒤에 가면 어떻게 그 성전 사상을 배반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중심이다. 이런 그 너무도 중요한 그 구약 역사의 그 언약 사상을 반영하는 사건이 성전인데, 한번 보십시다. 일단 성전을 어떻게 수리하는가. 4절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내는 이제 하나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연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보는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은을 이렇게 내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이게 유지가 돼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은을 그다 드리는 대로 성전을 잘 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23년이 이르도록 성전 수리가 안 돼가 성전이 자꾸 이렇게 퇴락이 됩니다. 성전 퇴락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위기 징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아주 발끈해가지고 다시 독촉을 하는 겁니다.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 못 믿겠다. 너희들 안 되겠으니까 관둬라. 내가 아주 직접 그 성전 수리하는 일을 내가 이제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이 이제 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성전 수리 역사를 이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맡겨놓으니까 제사장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스탑 시켜버리고 아주 궤를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은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은이 차면은 그걸 봉해가지고 직접 일꾼들한테 이제 직접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라는 한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꾼들에게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10절 보십시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곧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러니까 은으로 모든 그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다 준비하고 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회개할 것, 처리할 것도 없이 그게 제대로 이제 그 은이 전달이 되어서 일이 잘 성실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회계 처리도 하고 뭐 따지고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일이 이제 성실하게 진행 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요아스 왕이 취적 중에 성전 수리라고 하는 중요한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구약에 이런 성전 수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나중에 뒤에 가도 히스기야 이후에 그 왕들, 그 요시아라든가 이런 왕들이 퇴락한 성전을 재수리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전 퇴락한, 이제 세월이 자꾸 가니까, 뭐 우리 지금 우리 건물도 한 20년이 지나니까 우리 시설팀에서 뭐 할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전기공사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되듯이 이게 몇백 년을 지금 가는 거니까, 몇백 년을. 자, 그래서 구약의 요아스, 히스기야 혹은 뭐 요시야 왕 이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이 한 게 성전 퇴락에 대한 수리 사건입니다. 성전 회복 사건입니다. 이게 남쪽 유다의 그 생명줄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시죠. 왜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성전 짓는 것으로부터 열왕기 상하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 중심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그 사울 왕의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이제 등극을 시키고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복속을 시켜서 사무엘 하에 가면은 사무엘 하 5장, 6장, 7장 이게 절정인데 거기 가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그래서 다윗을 그 저항했던, 다윗을 그 대적했던 모든 그 신하들을 다 숙청하고 사울 왕은 말할 것이 자살해 죽고, 그렇게 해서
우뚝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 나라가 이제 튼튼해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의 왕국 창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공부를 했는데 열왕기 상하는 이제 다윗 왕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등극하고 나서 반역자들을 일체 다 숙청을 합니다. 숙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 서지 않았던 모든 신하들을 아주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뭐 오늘 이 시대에 뭐 육신을 싹쓸이한다,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이제 썰어버린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썰어버려야 되는 이제 그림자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우뚝 섭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정말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솔로몬이 한 가장 중요한 치적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나가면 지금 이제 읽어 나가는데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 상하가 이루어져서 다윗 왕국이 창건되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때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탈 왕조를 아수르에서 아주 멸망시켜 버렸고 남쪽 유다는 계속 간들간들하게 지금 보호를 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입니다. 남쪽 유다가 보호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지금 보십시오. 북왕조 폐망 과정인데 남북왕조의 폐망 과정인데 남왕조의 부패, 북왕조의 부패, 남왕조의 부패 계속 번갈아 가면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다 이렇게 자꾸 부패를 합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남쪽 유다가 보존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미 열왕기 상하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5장, 6장, 7장이 절정인데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5장, 4장, 5장에서 이제 왕으로 점점 이제 부각되면서 명실상부한 딱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 궁궐에 있는데 언약궤가 저 밖에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 이래서 언약궤를 그 왕으로 도입하는 그것을 다윗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막 그냥 그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브라함에게 세우는 또 그 전에 아담에게 이미 약속한 3대 언약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손 땅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달라서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폭정하고 지금 마음대로 억압하는 그게 지금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지금 민주사회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사회는 그래도 뭐 왕정시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지만은 민주사회도 여전히 힘을 가지면은 여전히 그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약한 자가 억압을 받고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폭정을 하는 이런 나라, 이게 세상 나라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중간에 이제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너희는 범죄하고 어리석었지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제사라는 건 누군가가 죽어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죽어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 만들어주겠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이걸 내가 제사장 나라를 너에게 건설해 주겠다. 내가 한 제물을 줘갖고 너희들이 만들 수 없는 나라, 그 사랑의 나라, 진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섬겨주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게 모세 언약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지?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긴 했는데 그거는 나라의 큰 얼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성이 뭐 4천만이 있고 남한 반도가 있고 그리고 나라에 어떤 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공산 치하의 나라냐 민주공화국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나라를 건설해 주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통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정한 제물과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과 하나님이 정한 그 성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그 아담 언약이라든가 아브라함 언약, 이 자손 땅 통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여전히 그 얼개, 구조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정체성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냐고요? 어떤 나라? 민주공화국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냐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이 아담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 그게 쭉 구약의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왕으로 이루어지다가 진짜 왕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왕이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능력 많은 그분이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그가 영원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랑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기특하게 날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그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밖에 저렇게 허접한 곳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지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스라 네가 날 위해서 성전을 짓겠냐? 네가 지은 성전에 내가 거하겠냐?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네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성전은 하나님이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건물은 우리 예배당 건물은 교회당 건물은 누가 짓습니까? 그건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짓죠. 사람이 부르고도 세우고 철근 콘크리트 넣고 사람이 세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진짜 짓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네가 날 위해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구약이 이제 그림자입니다. 네 아들 누구를 통해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 성전에다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성전 언약궤를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정을 만들어주겠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센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둔 곳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성전이 없는 다윗 언약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도 성전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
통거의 버개를 그거 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요 모형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40 몇 년간 된 그 헤롯 성전이 너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저거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쓸어버려. 저거 이제 건물 성전은.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몇 년 동안 지은 저게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짓다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의 센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오늘 여호와스 왕이 또 범죄합니다. 성전을 잘 수리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호와스 왕이 그러지 못합니다. 껍데기 성전만 잘 수리해 놓고는 실제는 엉뚱한 짓을 또 여호와스 왕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격렬하게 고소를 합니다. 내 성전 그 안뜰을 밟아봐야 아무 필요 없어, 이런 거죠. 이사야 1장에 너희들은 지금 성전에서 뭐 재물 가지고 오고 어쩌고 저쩌고 껍데기로 이렇게 해봐도 마음이 내게서 다 떠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죄악된 행위, 성전은 건물은 잘 이렇게 수리까지 잘 했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성전 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음이 꽂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다 범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솔로몬도 범죄하고 르호보암도 범죄하고 또 조금 돌아오다가 또 범죄하고, 지금 여호와스 왕이 아달랴의 이 폭정으로부터 구살생을 해준 그 왕입니다. 요아스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지금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아달랴의 그 살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모를 통해서 6년 동안 성전에다가 숨겨줬습니다. 그런 역사를 만약에 요아스가 안다면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구약에 나타난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의 처절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율법을 갖다 대가 지켜라 그래 안 하겠다. 아무리 좋은 율법 갖다 대고 아무리 성전까지 다 지어주고 해도 너희들은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섬기고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건데, 여기 이제 남쪽 유다가 망했다가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을. 그래서 아주 70년 망하게 했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이게 이 옛 언약은 다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해도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세워주겠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나오는, 계속 나오는, 내가 너희 마음에다가 이제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새 언약의 성취로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다가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야, 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그 근거를 주신 건데 그래서 성전 수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주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통해서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범죄하고 또 범죄도 성전에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성전보다 구약의 건물 성전보다 더욱 정말 중요한 성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말이죠. 예. 우리의 허물진 백성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의 성전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여러분과 저를 성전 제목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수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구약에는. 그 성전이 없으면 성전이 다 붕괴돼 버리면은 이 나라가 아예 멸절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만 부순 게 아니고 뭐까지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까? 성전까지 다 붕괴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잡혀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돌아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될 것이냐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회복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뭘로? 부활의 진리로. 그래서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이게 돌아온다는 게 꿈에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이거 꿈이나 생시냐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느냐.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인데 여기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드라마입니다. 일대 드라마입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못 헤어납니다. 우리 옛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그걸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여전히 바알신 섬기고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바알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가 세상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좋아합니다. 조그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발휘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다 정리해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통치 속에 지금 두신 거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든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데살로니가 우리 전후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어져야 그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요아스 왕의 마지막 그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자 하나님이 아람 왕 같은 왕을 하나 갖다 붙여놨지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람이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아람이. 이게 시리아 땅. 이 아람이 큰 나라인데 아람 왕 하사엘이 남쪽을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이 아람 왕은 누가 또 준비해 놨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쳐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쳐들어오면 남쪽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워낙 크니까. 하나님이 큰 몽둥이 같은 큰 아람 왕을 준비시켜 놓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아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면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걸 믿어지면은 두려워할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강대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8절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옛날에 우리나라가 저 중국에다가 뭐 조공 바치고 해서 뭐 이렇게 전쟁하면 살려달라 하듯이 말이죠.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이 남쪽은 조그마한 나라고 아람은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쳐들어오니까 성전에 있는 은이나 뭐 곡간에 있는 금이나 몽땅 그걸 다 보따리 싸가지고 누구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말이죠. 그렇게 바치면 나라가 온전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요아스 왕이 어리석고 또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가면 더 합니다. 이제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예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럽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이 그 몽둥이가 점점 커집니다. 아람 왕 정도가 아니라 아람 왕을 잡아먹는 이 아수르라는 큰 몽둥이를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람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입니다. 아예 나중에는. 그러면 남쪽 유다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 뒤에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누가 지키는 나라니까. 누가 언약을 한 나라니까. 다윗에게 내 등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요아스가 살겠다고 스스로 방법으로 생존하겠다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사는 줄 알아? 내가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를 한번 썰어보지. 그래서 진짜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를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건재한 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회복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힘 모아서 우리의 단결력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려면은 얼마든지 흐트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딱 작정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요아스 왕의 이 허무하고 어리석은 범죄, 성전은 잘 수리해 놓고는 성전 사상대로 안 사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아무리 아람이 쳐들어와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못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100배가 강해도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릴 거고 죽으면 죽어.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도 마스크는 쓰세요. 마스크는 쓰고 그래 조심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언약의 신실하심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나라의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고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뜻이죠.
교회를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바라보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이 요아스의 허무한 범죄 말이죠. 하사엘 왕한테 금 갖다 바치고 은 갖다 바치면 살겠냐고요. 잠시는 보존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가 나중에 아주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그랬다가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교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손길에 달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승리를 노래 부르게 될 겁니다. 마지막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 신복들이 요아스가 이제 악정을 행했습니다. 하사엘 왕한 의지한다고 사냐 말이죠. 너 죽여버리겠다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성전은 좀 수리해서 잘했는데 또 어리석게 하사엘 왕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마샤에게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숱한 범죄,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들로 언약을 계승시키는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언약의 왕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세력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